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다 같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간은 가현적인 사건, 즉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진실이라고 또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과 관습을 중요시 여기며 또 그걸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역시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명절의 중간쯤 되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가르치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배우지 않았다. 뭘 배우지 않았다는 걸까요? 그들의 전통, 그들의 관습, 율법, 그렇죠? 율법에 대해서 예수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묻는 거죠. 이는 예수님의 교훈이 범상한 교훈이 아니기 때문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평범한 것 같으면 그러니 할 텐데 평범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신들이 들어봐도 정말로 이상한 메시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르치는 교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가 말하는, 전하는 메시지가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그런 메시지거든요. 서기관들과 장로들로 또 제사장들로 의해서 들었던 수많은 그 율법에 대한 교훈들이 있었지만 그것과는 좀 다른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가르치는 이 교훈은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깜짝 놀라는 거죠. 더 황당한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 하나님이 준 것이 맞는 거냐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이 맞는 거냐? 아니면 자신들의 전통과 간섭을 통해서 주어진 그 율법의 내용이 맞는 거냐?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부분 이 사람들이 전통을 따르죠. 관습을 따르죠. 왜? 오랫동안 몇천 년 동안 주어진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 온 그 전통이 맞겠죠.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등장한 이 젊은 예수가 말하는 게 맞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저 이상한 놈이다 할 수밖에 없죠. 여기 보니까 정말로 그래요. 이 예수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사실은 진리인데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가 아닌 다른 진리에 목숨을 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전할 때 나를 위한 것이면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 그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도 살다 보면 참 말을 많이 하죠. 여러분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대부분 여러분 말이죠.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논쟁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나라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말하는 거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거는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잘못했어.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못 저저쩌고. 이건 내가 말하는 거잖아요. 설령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 할지라도 내가라고 말할 때는 내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인용한 거죠. 그래서 나의 정당성을 말하려고 인용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에요. 내 말이지. 똑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기에 성경에 이렇게 말하더라. 이건 내 생각인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끄집어 와가지고 내 어떤 합리적인 논리적으로 말하기 위해 사용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오류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더 토를 달 것도 없어요. 거기에 주석을 달 필요도 없어요. 그 말씀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거기다 자꾸 각주를 다는 거예요. 주석을 다는 거예요. 그 주석은 누구 이야기예요? 내 얘기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말씀이 이렇다. 그래서 내 생각을 강조하죠. 바로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와 같은 착각을 일으키지 않아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여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지금 치부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이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내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가르치는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더 싫어하는 거예요. 더 핍박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신을 죽이려 함에 대해서도 책망을 하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무슨 죽일 일이냐고.
우리도 마찬가지야. 살다 보면 별것도 아닌데 막 죽일 사람처럼 생각하고 막 그냥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도 되게 많아. 그 죽일 일 아니에요, 그거. 싸울 일도 아니야. 근데 참, 오늘 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그런 걸 보면, 아, 인간의 속성이 그런가 보다. 그죠? 우리뿐만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들을 참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더 미치고 팔딱 뛸 일이거든. 아니 율법에는 안식일은 쉬라고 했는데 왜 병자를 고치냐고. 병자 고침받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수천 년을 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리고 그거를 가르쳤는데, 예수라는 이 젊은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안식일날 병자도 고치고 난리를 치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세웠던 전통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자기들의 전통이 무너지니까, 깨지니까. 우리들도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들이 깨질 때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져왔던 신념이 하루아침에 어떤 환경에 의해서 깨지는 현상들이 나요. 그러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더군다나 자신들의 삶과 직관된 거라면 더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 자체가 지금 막 무너지는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서기관들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신이 주장했던 그 모든 것이 와르르 깨지면서 자기들의 생존의 문제까지 지금 흔들리니까 당연히 그 예수를 사라지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왜 나를 죽이려 하냐? 이 사실을 예수님이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고 하냐? 미쳤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로 예수를 안 죽이려고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수없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정죄하는 그들의 모순된 행위를 비난하시죠. 안식일에 너희 동물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냥 놔두겠냐? 건져내겠지. 그리고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데 그거는 정당한 거냐? 하고 묻는 거죠. 정말로 너희들이 안식일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례도 행하지 말아야하고 동물도 구하지 말아야 되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칼, 화살이 날라와도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지 않느냐. 더군다나 내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어떻게 정죄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가장 위대한 창조물인 이 인간을 구덩이에서 지금 건져내는 이 일이 내가 죽을 일이냐? 지금 그렇게 되묻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통과 관습을 따르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중성을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인간은 보이는 것, 가현적인 것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줄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보고 저 사람은 저럴 거야 하고 미리 판단해서 어떤 언어와 행동을 구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에 24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천국 복음을 전한 것뿐이고 또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구원해 주신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슨 죽을 만한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습과 전통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도 혁명적인 거고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위험한 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라고 유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약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앓는 자, 각종 병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 귀신 들린 자, 이러한 중풍병자, 이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가연적인 눈으로 보이는 놀라운 또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권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 그리고 놀라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었다. 이전에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었다. 이렇게 마태는 지금 그때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 한마디 한마디에게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도 왜 권위가 없겠어요?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과 권위가 달랐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의 독특하신 아들 성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과 성경을 인용해서 말하는 것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것과 어떤 게 더 권위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것처럼 권위가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직접 말씀하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지만 제 입으로 증거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이 전파를 타고, 전파가 아니지, 이거 뭐죠? 이렇게 공기를 타고 말씀이 여러분 귀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그 말씀에 감동을 주면 그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되는 거고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항상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달했는데도 그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인간의 말로 듣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바로 그 권위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수많은 시간을 거쳐서 교육받고 훈련받아가지고 전하는 그 메시지와는 천지차이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꼭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말씀이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스피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입술을 열어서 말하게 만들 뿐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귀에 들어가고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서 열매 맺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 쉬운 말 해도 그냥 말인 거예요. 똑같은 말. 그래서 우리 명목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인간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주신다라고 믿으면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병든 자, 상처받은 자, 고통당하는 자들이 치유받은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에도 은혜를 받죠. 아무개 집사님이 저렇게 몸이 아팠는데 은혜 가운데 저기 치유받았구나. 은혜 받죠. 야, 아무개 집사님이 참 물질적으로 힘들었는데 하나님에 그렇게 매달리더니 저렇게 축복받았네.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돈이 땅 사면 뭐 논산 배 아프다지만 배 아파? 은혜가 되죠. 또 본인이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처럼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은 성경에서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받는 그 은혜야말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건. 사람을 통해서 가연적으로 드러나는 그 은혜는 그게 사라지면 또 그 은혜의 감사의 것들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은혜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과 사람의 모든 조건들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은 변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1년 360을 다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없잖아, 한 사람도. 뭐 360까지도 뭐 안 가도 돼. 30일 만기로 가봐봐. 30일도 화하 된다고 주야 감사합니다. 옆에서 막 옆구리 찔러도 주야 30일만 해봐. 할 수 있어? 아마 우리 박혜진 지사님은 이틀도 못할걸? 아니 아침이니까 하루도 못할걸? 아침에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 살겠습니다. 옆에 범준이가 막 옆구리 찔러. 야! 바로 화날 거야.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그걸 통해서 체험되어지는 것은 온전한 은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겪는 기쁨이요.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그 은혜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 은혜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은혜 받는 그것은 변할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은 절대로 안 변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은혜의 말씀이 내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 살아있는 동안은 변함이 없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연주가 되면 갈수록 사람을 보지 말고 누구를 봐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 그냥 말씀에 위로받고 말씀을 통해서 세임을 얻고 능력을 얻는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더욱 은혜와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푹 빠져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밤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종국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연적인 보이는 어떤 현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진정한 은혜가 넘치고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명목의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험준한 세상을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